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나영석 형제님하고 저기 누구야? 정풍래 형제님. 그러니까 뭐 광현이는 물론 빼고 이 전부 다 40대네요. 40대 이상만 왔어. 역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공부할 수 있는 어려운 거를 공부해서 그런지 아주 젊은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 아마 사이언스 픽션을 하도 게임기로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시시한가 보죠. 예, 막 반짝반짝 하는 거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걸 보면 좀 읽어도 뭔가 좀 신비한 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이 시간에는요. 예. 하여간 뭐 저희도 우리 신근이 성근이 그 뭐랄까요, 냉면이라든가 또 무슨 뭐 이 순댓국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먹이려면 그냥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식구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하고 신근이 엄마는 이제 그 피자고 뭐 닭고기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빕스고 이런 게 도저히 이제 안 내키고 우리는 뭐 설렁탕이나 뭐 무슨 냉면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죽어도 그런 데를 안 가겠대. 또 스파게티가 또 스파게티 먹고 피자 맨날 그런 데만 가자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둘로 나눠서 가자 그랬더니 아 가족이 넷이서 먹는 게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떻게 둘로 나누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계속 양보하다가 지난번에는 아 난 지금 그거 먹으면 느글느글해서 이게 도저히 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가자 그래가지고 퇴계로에 그 냉면집으로 데리고 그래서 평양 왕만두를 겨우 먹였는데 모르겠으니 또 갈라 그럴란가. 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뭐 이런 게 별로 맛이 없는가 봐요, 그죠? 예, 하여간 저는 이런 것 요즘에 보면 정말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하구나. 예, 오늘은 이제 22절에 왔습니다. 자, 22절 아까 봤죠?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위에 계셔요. 자꾸 아래만 내려다보면은 안 되고 위를 쳐다보라 했죠. 위. 자,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으며 아까도 나왔네. 수정 색깔 그렇죠? 예, 수정 유리바다.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권위가 위에서부터 나오죠. 자, 궁창 밑에는 그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는데 그들이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이쪽에서 자기 몸을 덮으며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저쪽에서 자기 몸을 덮었더라.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성경이 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큰 물들의 소리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이과수 폭포도 못 가봤고 나야가라 폭포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서 한번 큰 물들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음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보면 그 뭐 하여튼 뭐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막 창문 들고 하는 그런 크게 막 고함 지르는 엄청난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뭐뭐 같더라. 이 like라고 하는 전치사, 그 다음에 as 우리말로 하면 뭐뭐 같더라, 뭐뭐처럼 뭐뭐 같더라. 이런데 전부 밑줄을 걸으면요 성경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천국은 뭐 씨 뿌리는 자가 뭐에 나가서 뭐 씨를 뿌리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하시지 뭐 어렵게 안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같더라처럼 요거만 잘 밑줄을 쳐도 아주 쉽게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니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자, 음성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궁창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 자 우선 염두에 좀 두시고요. 26절 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왕좌의 모습이 있는데 아까 계시록에 보았죠? 왕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파이어 같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왕좌 위에 있더라. 눈에 딱 부러지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뭐뭐 같더라 해야 돼요. 저기도 아마 아까 보신 그림에도 보면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같은 모습만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 위는 속으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고 호박색을 띤 것과도 같은 것이 있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으니, 그림 안 보이시면 저쪽 그림 한번 보시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그죠? 광채가 쫙 펴지면서 이 무지개 모양으로 지금. 자,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무지개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4번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에 창세기 9장에 나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지개라는 게 정말 뭐랄까요, 뭐 동심을 뭐 이렇게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뭐 낭만적이기도 하고, 자, 비 올 때 쫙 한번 하면 영어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자, 창세기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은 그 무지개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요. 왜? 또 단정은 못 짓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떤가 좀 보십시오. 아주 똑같은 건 아니죠. 계시록 1장 13절, 이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 오낸 정제된 놋 같으며. 놋 아까도 나왔었죠. 물론 이건 주님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점, 유사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계속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 28절 끝부분에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똑같죠? 요한의 자세하고 에스겔의 자세. 요즘에 그 비냐드 운동을 비롯해서 뭐 펜사콜라라든가 저 브라운스빌이라든가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이 아주 무슨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정말 막 속된 말로 막 떼거지로 그냥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막 몰려가시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은 slaying in the spirit이라 그래요. 영 안에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요, 거기서 그냥 그 소위 말하면 그런 은사 집회 하다가 전부 다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앞으로 얼굴을 대고 쓰러져야 그게 참된 하나님을 그래도 본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서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뒤로 쓰러지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쓰러질 때 뒤로 쓰러지는데, 거기 간 목사님은 전부 다 뒤로 쓰러져 가지고 왔다. 성경을 알면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그래야죠. 그렇죠? 진짜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 그래서 이제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런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장 1절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음성이 나오네요. 뭐라고 했나오죠?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은 이거 예수님하고 명칭이 똑같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인데 영어로는
the Son of God. 정관사가 붙고요. the Son of God인데 Son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Son of Man.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을 때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다음에 다니엘도 인자란 말이 딱 한 번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그때 그 사람의 아들과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지금 에스겔은 하늘에 있는 그룹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에 있는 그런 신성을 지닌 존재들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Son of Man이라고 했을 때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그 사람의 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지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에스겔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를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상당한 유사점도 물론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무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86번이나 자기를 지칭했고,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했고, 에스겔은 무려 1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난번에 에스겔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된 자, strengthened by God인데요. 또는 God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거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원래 에스겔의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런 어떤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좋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사울이 바울이 됐다든가 뭐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봐서 가능성이 있고,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자, 다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뭔가 이렇게 있었듯이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데 그냥 참조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모셔널하다 그랬는데 에스겔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요지부동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군목, 군대로 치면 군목 같은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달래기도 하고 뭐 하여간 모르게 선포도 하지만은 달래기도 하고 막 같이 울어도 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고생도 하기도 하고 좀 이런 스타일의 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은 이 뭐라 그러나 약간 이 특수부대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아주 뭐 아주 강인한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한다. 글쎄요, 이 뭐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오늘날 지금 이 피터 로크만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누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존 필립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 뭐, 그러니까 약간 다양하게 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에스겔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사용됐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는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책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를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게. 저 사람은 진짜다 이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으로 삼으셨다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24장에. 자, 그래서 에스겔에 대한 얘기는 가면서 더 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2장 1절,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일어서라.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 전에 전 단계가 뭐였죠? 1장 28절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질 않아요.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서라 그랬겠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반대로 되는 나중에 엎드려야 되겠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고 주변에서 저 형제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서 쓰실 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엎드린 이 에스겔을 일어서라 했는데, 자, 일어설 때 어떻게 보세요? 2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1절에 있죠.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엎드려 있는 사람이 힘도 없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일어서냐.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한 다음에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입증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 willing mind만 필요한 거지 우리로 보고 뭘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 자,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렇죠? 두 번째, 주님의 영께서 안에 들어와서 나를 들어오셨다. 세웠다. 그러니까 그 두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 와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테이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일으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임무를 주면 선뜻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때에 가서 말 잘 듣고 또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고분고분 잘 들어주는 그런 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 이 지금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믿을 거다. 왜? 여기 보시니까 내가 보내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일어났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뻔뻔하고, 이 뻔뻔하다는 얘기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뻔뻔한 거예요. 이게 얼굴 하나 안 붉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래고 때로는 때리고 하여간 그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마음이 뻣뻣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뻣뻣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더 갑니까?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뒤에 가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단단한 아주 hard hearted, 딱딱한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완악한 자라고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나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딱딱하니까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지라. stiff neck 들어가야지. 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숙일 줄 모르는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군대로 치면 다 특수임무를 맡은 거죠. 특수임무를 맡은.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 희생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여간 이 경배를 하는 걸 돕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건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순종을 안 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짚고 넘어간 것은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반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역. 3절에 보면은 반역하는 민족은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 잘 보세요. 반역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범죄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3절에 반역, 범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결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코 실수나 한순간의 착각이나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미혹당해서 죄를 짓은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고서야 열매로 범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라. 7절에 보시면 7절, 그들은 시비 반역하는 자들이 그런지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전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지 가서 무슨 자기 사상을 갖다가 전하는 거야. 자기 신학을 가르치고 거기 자기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 의견을 가르치고 자기 신념을 가르치고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런 목사들과 그런 이 선지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거를 약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극동방송을 듣던 책을 읽던 뭘 하든 누가 설교하는 걸 듣던 간에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얘기했다. 극동방송 들으면요 한 50% 잡아내요 제가. 저거 아닌데. 이제 옛날처럼 뭐 비웃거나 그러진 않아요. 옛날엔 많이 비웃어. 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 영이 이제 그렇게 교만한 영이 아닌 거지. 옛날에는 막 아주 뭐랄까 시니컬하고 막 냉소적이고 막 아주 막 비웃는 스타일로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반대로 생각해요. 야 그래도 50%는 성경에 맞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라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냐. 100% 엉터리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주의자. 아예 그 목사 자체가 아예가 생명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또 그런 사람 또 얼마나 또 유명한 사람 많아가지고 막 초청 강연을 하고 그런지 몰라요. 네?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거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심리학 또 예화만 잔뜩 드는 사람도 있고요. 에스겔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예화도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재미없대. 왜 재미없냐니까 좀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만 찾고 그런다는데 그게 진짜 베개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찾는 설교가 진짜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미는 없을지도 모르지. 그렇죠? 에스겔은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인이 죽었지만 울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돼서 한 번 자기 부인 죽은 얘기 언급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울지 말라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얘기밖에 없대.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할 수 있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토리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곤란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는데 자 뭐라고 되어있나요? 4절에 어디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같이 말씀하니라 하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4절 끝부분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214번이나 주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지금 쫓겨나와서 남의 땅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지 무기력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 칭호에 좀 조심을 하시고요. 유의하시고. 자,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지금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이 반응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조금 있어요. 저도 과거에 좀 그랬고 전철에서 막 전도지나가지고 외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 아주 굉장히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봐요. 처음에 저도 좀 저러면 덕이 안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적어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이제 아직은 이쪽에 애경백화점 한번 못 가봤는데 좀 가겠습니다만 이제 영등포,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청량 이런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제 거리에서 외칠 때 전 그랬어요. 결과는 성경이 이걸 이미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악한 영들이 지금 다 듣고 있고 증인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가서 저는 한번 잘 몰라가지고 안 믿었는데요. 이런 사람 오면 너 영등포에서 그때 지나가면서 그림도 안 봐서 그때 외치는 거 증인으로 다 제출이 될 거예요. 인간 여기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좀 들어주면은 막 더 신이 나가지고 외치다가도 그냥 하나도 안 듣고 막 지나가 버리면은 목소리도 작아지고 힘도 빠지고 그러지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에스겔과의 관계에 있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중간에 누가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적어도 너희 가운데 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 그렇죠? 6절에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뭐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저주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 잘 알고 한마디로 그냥 많이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표현이죠. 뭐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가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만 예수님께서 가시왕관을 머리에 쓰셔서 저주받은 인류를 대신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전갈, 여러분 잘 아시죠? 전갈이라고 하는 거 사람 괴롭히는 그러한 그 동물인데요. 하면 내가 정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 틀림없이 두려워할 걸 다 알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반역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이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10절 맨 끝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써 있는 대로 외치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를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막 그 악하게 행동할 것인가.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거기 뭐 이를 갈았다 그랬나요? 그렇죠? 막 하나님 말씀 안 들려고 귀를 막 꽉 막고 막 이를 갈면서 나중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똑같은 반응, 비슷한 반응이 여기 나올 거라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저 낭떠러지로 막 몰고 밀고 막 푸시해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행히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일을 당하기는 거의 드물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못해요. 입을 열라가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윗사람에게 그냥 무례하게 당신은 지옥에 간다 그랬다 뭐 하나님 이거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프리칭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정확하게 내용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내용조차도 막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뭐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지혜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주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네,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찔레와 가시와 정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요. 있다 그랬대. 있다 그랬대.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뭐 욕을 해대고 어떤 경우는 뭐 비방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뭐 냉소적인 말도 할 거고 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은 뭐 눈을 부릅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뭐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아주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왜? 벌써 가인서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그냥 쌍을 찡그리고 막 얼굴을 칵 찡그리고 벌써 나왔거든요.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전할지니라. 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8절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까지 반역하지 말며.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구절이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에스겔이 안 하면 역시 반역이다. 무슨 크게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아멘하고 순종 안 하고 못하겠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들어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낸다 그러니까 아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모세를 택한 하나님이 모세를 아니까 보내려고 그랬더니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게 내가 어떻게 가냐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막 그러고 뭐 하나님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프로보크트 됐다는 얘기는 곧 금방 있으면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가만히 있었지. 네? 군대 우리나라 군대 같아서는 벌써 총 쐈죠, 그죠? 김재규가 사리철 쏘듯이 그냥 쏜다니까 앞에서 그냥 쏴버리네. 자, 반역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요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요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교회가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 분들은 아주 그냥 입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먹읍시다 그런다고. 먹읍시다. 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 먹는 방법이 또 기가 막혀요. 네. 다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2장 1절 그분께서 이게 씹어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이제 우리나라 창처럼 한참 가는데 의학 박사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께서 내가 아니고 그분께서 막 그러면 옆에서 그냥 내게 이르시되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다니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한번 막 감정이 막 고조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 그러면 이제 먹는 건데 그것에 아주 뭐랄까 너무 성경의 일부분을 그냥 막 너무 침서봉대해 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비율이 있거든요. 성경 자체가 균형 잡힌 책인데 그 몇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냥 먹읍시다. 그러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뭐 그러면 그 한 구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균형 잡힌. 자, 하여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죠. 9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죄송합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기록된 책이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탄식을 하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하니까 탄식을 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애가와 애곡이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내용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괴롭고 힘든 내용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장으로 가는데 3장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니까 성경의 원본 있잖아요. 원본은 이미 하늘에서 지금 이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에스겔에게 불러서 기록하기 전에 이미 지금 하늘에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원본 타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원본은 이 땅에 없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이미 다 기록돼서 책의 형태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기록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내려와 있다.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본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 써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거기 원본이 거기 나오네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당연히 66권 성경일 것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심판받을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대로 했으면 오케이, 안 했으면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을 믿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받은 걸로 치신다. 자, 요한복음 12장. 나중에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걸로 심판하실 줄 몰랐다고 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은 주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하냐?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그 말씀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 3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환상이 나와 있고 2장, 3장이 지금 에스겔이 임무를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4장서부터 이제 임무를 갖다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실시, 군대로 치면 실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3장.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아까 먹으라 그랬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자, 그러니까 먹고 그 전에 봤죠.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것을 보고 먹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말하는 사명. 이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부여된 사명이네요. 물론 거기에 가서가 있네요. 그렇죠? 동사 4개. 보고 먹고 가서 말하는 것. 자, 그런데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 종이에 써 있는 것을 뭐 입으로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 더군다나 내 배로 하여금 먹게 돼. 배가 어떻게 먹어요? 그 다음에 창자로 하여금 먹어라, 채워라. 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번 보세요. 10절. 10절에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으라고 내 배로 먹으라 내 창자를 채우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종이를 갖다가 썰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염소처럼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으로 받으라. 또 귀로 들으라 이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소화를 하는 게 소화. 자,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거늘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에는
들을 때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깨닫고 기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야, 7절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옮길 때에는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서는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더 찾아보죠. 시편 119편 103절에 그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9편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는 율법, 8절에는 법규, 9절에는 두려우심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9절 주의 두려우심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판단도 나오네요. 하나님의 판단도 주의 말씀의 명칭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참으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뭐라고요?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죄송합니다. 에스겔서로 와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할지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집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 민족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상한 말 쓰는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제껏 출애굽서부터 쭉 또 아브라함서부터 쭉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6절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서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지금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4천 우리가 500만 중에 약 1,500만이 넘는 33% 3분의 1이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200만 프로테스탄트에 300만 카톨릭 하면 1500만이 어쨌거나 약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의 뭐 성경책, 그 다음에 뭐 방송,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신앙서적 그냥 막 산더미 같이 많아요. 어딜 가든지 뭐 전도지 뭐 얼마나 많이 뿌리고도 다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냥 흔한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 돼서 그냥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물론 미국은 더 심하겠죠. 몇백 년 동안 아예 기독교 국가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지역에서는요, 전도지 하나 가지고도 뭐 막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경을 막 보내달라고 지금 아우성이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들과 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백성이고 기록된 613개의 법조문까지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에게로 하나님 말씀 한번 전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냐.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아까는
마음이 뻣뻣하다 그러지, 이번에 또 완악하다, 딱딱하다 그랬네요. 그죠? 뻣뻣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지금. 보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그죠?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랬죠.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환영받을 리가 없어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에스겔, 야, 내가 니네 아버지도 알고, 니 가문도 알고, 니 지파도 알고, 니가 여태껏 한 짓도 알고, 나 다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봐요. 안 먹혀도 이게 너무나 잘 아니까, 약점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나 흔하니까, 마치 공기하고 물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 당연히 물, 공기, 마치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율법, 제사 이거 맨날 있는 거,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건데, 제물, 헌물, 희생물, 하고, 흉배가 어떻고,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신성감이 이미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준비. 8절, 9절.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게 하였더라.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다 대비하셔서 강하게 힘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테니까. 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겁나서 어디 가겠어요? 벌써 이 임무 자체가 벌써 이게 도저히 정말 쉽게 발걸음을 못 내딘다. 자, 그래서 10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 생각에는 포로로 잡혀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으면 지금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만도 한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곧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여 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영이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데려가시는 장면인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오늘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어서 우리가 증인이란 말은 증언하는 거거든요. 증언이라는 거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딴 얘기할 필요 없이 꾸며댈 얘기도 없고. 제일 증언하기 쉬운 거는요, 자기 구원받은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누가 뭐래도 내가 보고 들은 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간증을 했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너도 알잖아. 옛날에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짓거리 했던 거 다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쉽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장 12절부터